오늘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 6장이 조금 길죠. 1절부터 도대체 얼마까지 더 봐야 되는 거야 싶을 정도로 길게 진행되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한복음을 볼 때 규칙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고요. 그 사건에 대한 해설과 같은 설명이 붙고 그 설명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한 가지의 주제를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을 믿으면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은 계속 기록되고 있으며 그 많은 계시와 예화와 사건들을 통해서 역시 동일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설명하는 방법과 내용과 그리고 그 교재로 사용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더라는 거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이고 그 중간에는 성만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표현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표현을 잘못 해석하면 불편해지는 거지만 제대로 해석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을 그대로 직역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설마 예수님이 직접 자기 살을 찢어서 자기 피를 짜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였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들의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심지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살을 찢어 먹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한대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거기다 밑줄을 좀 쳐놓으시죠. 사실은 오늘 하고 싶었던 주 메시지며 그리고 지금까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들어왔던 메시지의 매우 중요한 요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곧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예수께서 나의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곧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거다. 오병이어는 음식에 대한 나눔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눔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안에 거한다는 것일까?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 그것이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땐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표현이었죠. 그건 무슨 말이죠? 영생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크게 5가지의 은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성만찬, 곧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 첫째는 바로 대속의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정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받았다는 것이고, 우리의 죄의 씻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그 첫 번째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해 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은혜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건, 그것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사건이요 성만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질고와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그 치유로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저께 친구 하나랑 좀 오랜 통화를 했는데 암으로 투병하는 친구예요. 근데 암으로 투병하다가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오는 게 있었는데 우울증이 왔대요. 내가 살아서 뭐 할까? 지금까지 잘한 것일까? 내가 이러고 있는 동안 나 홀로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친구의 고백인데, 예수를 진짜 알게 되면 우울증에 걸릴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해보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진정한 우울증은 내게는 질병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내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치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마음의 질고도 치유함을 받지만 육신의 질고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 그분과 하나 되는 것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험들이 쌓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짜 복은 뭘까요? 내가 지금까지는 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달려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과거의 복은 건강해지는 것,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 등등, 내가 원하는 복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복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었던 거죠. 전혀 그것이 복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종착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상태, 그것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의 결론은 항상 이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뭐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그리고 무엇이 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시작된다. 예수와 하나 되는 사건, 성만찬 사건은 우리에게 이 5가지의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첫 번째는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음. 우리가 원래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깨끗하지 않은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 두 번째, 진짜 화목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화목을 경험하게 된다. 세 번째, 진정한 치유를 맛보아 알게 된다. 그건 뭐죠? 어떠한 질병에도 구애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질병이 완전히 치유됐다라는 표현은 그 질병에서 노임을 얻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그 질병을 넘어서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네 번째로 진짜 복이 무엇인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침에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마지막 종착역은 내가 원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되는 것이라는 걸 아는 것, 그것이 온전한 은혜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을 얻게 됐는데 그냥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어떤 백성 되는 거죠? 천국 백성 되게 되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음이며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복음에 대해서 당대 들었던 유대인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내일 읽을 본문이지만 제자들 중에서도 이 말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자들이 많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을 읽으며 이해하고 수긍하고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은 어찌 보면 당대의 유대인들보다, 당대의 제자들보다 복을 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의 생각도, 그 행동도, 그 뜻도, 분별력도 주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서 대속의 은혜를, 화목의 은혜를, 치유함의 은혜를, 진정한 복의 은혜를,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만찬의 은혜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화목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치유함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진정한 복을 허락하소서. 진정한 영생과 천국 백성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